사도행전 2장과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흩어져 전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지요? 저를 따라서 크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 전도하자. 아멘. 9시 30분에 헌신자 예배 드렸는데요, 그때 인원이 지금 인원보다 훨씬 작습니다. 목소리는 그때가 더 컸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크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 전도하자. 아멘. 이 표어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또 증인으로, 전도자로 올 한 해를 살아갈 뿐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일 뿐 아니라 또한 흩어지는 교회였습니다. 모이는 이유는 또한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 그냥 이것으로 좋다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흩어지는 교회로, 또한 각 처소에서, 일터에서, 내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이 두 교회의 일원이며 어느 한쪽도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모두 중요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또한 흩어져서 주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가 건강하면 흩어지는 교회도 건강합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흩어지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 사실 그 사람은 모이는 교회에서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또 5장에 있는 이 말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배하고 또 나가서 주의 뜻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흩어져 전도하자라는 이 말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장로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니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하는 그 삶이 전도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의 삶은 성전에서 집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4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삶이 성전에서 집으로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에서나 분리됨이 없이 동일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처음에 whatever happen,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어떠한 상황이 너희에게 닥치든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한 방식으로 생활하라. 그 방식에 합당하게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 또 직장에서 나의 말과 행동, 그 모습이 달라서는 안 돼요. 어느 주일학교 아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엄마는 교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너무 말도 아주 상냥하고 사랑합니다. 예, 좋아합니다. 섬기겠습니다. 예. 또 다른 아이들 보면서 야, 너 참 착하구나. 집에 가면 돌변을 한다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밖에 못하냐? 예. 예. 그러니까 아이가 우리 엄마 교회만 있으면 좀 좋겠다.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천사가 아닌 것 같더라. 예. 이거는 참 우리가 웃은 얘기가 아니라 새겨 들어야 될 말이죠. 신앙생활이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교회, 직장, 가정, 사회생활, 우리 동호회에서 또 같이 이렇게 동호회 모임도 하죠. 그런 곳에서 모든 영역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손을 잡고요. 예,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잡으시고, 그다음에 서로 보시면서 한번 웃으세요. 웃으시고 째려보지 마시고요. 웃고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합시다. 아멘. 예, 다시 한번 다른 분하고 동일한 웃음으로, 동일한 미소로 신앙생활 잘합시다. 아멘.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나가보니까, 직장에서 보니까 이거 완전히 맹수더라. 이리가 따로 없다. 저런 표독한 사람이 다 있는가. 교회에서는 참 저 모습은 존경받을 만한데 나가서 보니까 완전히 실망이다. 이것은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 뿐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식탁의 공동체, 아름다운 그런 교제가 집에서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뿐 아니라 흩어져서 전도하자. 말씀드린 대로 이 전도하자는 것은 전도대에 가입해서 어떤 행사를 하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퍼포먼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돼야 되고, 그것이 어느 영역에 있어서든지 어느 부분에 있어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두 번째, 그들은 칭찬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백성들은,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47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 또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장, 우리가 거하는 가정, 그것을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불의한 사회에서 정의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베품과 나눔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가스터디 엠베스트의 대표 김성호 씨, 6.1 약국 갑시다라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이요, 자기의 군대 생활 얘기를 적어놨어요. 약제병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약제병들이 휴가 나갈 때 의례적으로 군대 약을 가지고 나갑니다. 나가서 아는 사람 주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 김성호 대표가 이 일을 근절시켰습니다. 단호하게 이것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이 있었겠죠. 뭐 혼자 잘났다고 그렇게 했겠냐, 혼자 잘났다고 그렇게 하냐, 그런 말도 들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단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엔 칭찬받는 것입니다. 제가 12월 26일에 오기건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 편지를 받았습니다. 전에 제가 사역하던 시은소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었고, 시은소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지금은 브라질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그 선교 편지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사진을, 해당되는 그런 사진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교회 에그라자 파보르데 데우스는 월요일에는 일주일분의 음식을 사러 가고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문을 열고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상파울로에서 두 번째로 큰 빈민촌인 파라이조 폴리스의 사람들이 와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예배도 드리고 즐겁게 놀고 밥도 먹고 음악도 배우고 운동도 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 노는 소리, 키보드 치는 소리, 스피커에서 나오는 찬양 소리 등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자신의 요구를 표현할 때 아주 큰 목소리로 소리치는 게 습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옆집에 사는 자이로 아저씨 부부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어서 파네토네라는 브라질 빵을 선물로 주려고 옆집을 찾아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이로 아저씨는 자신이 교회에서 세례까지 받았다고 하며 하나님의 은총 교회의 일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반대로 우리의 사역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진도 좀 보여주시죠. 앞에 계신 분이 오기건 선교사님이시고요. 뒤에 분이 한국 분처럼 생겼는데 브라질 분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가운데 계신데, 그러니까 그 칭찬 듣는 교회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좋은 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가서 내가 가는 그곳에서 나로 말미암아 야, 참 교회는 좋은 곳이다. 예수 믿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심써 선한 행실에 심써야 되고 칭찬 듣는 교회, 칭찬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흩어져 전도하는 일에 참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사회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밖의 모습이 다른 가운데, 그런데 어떤 퍼포먼스로 전도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는 안 가겠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게 전도의 문을 막는 거죠. 뭐 실제로 우스운 얘기지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아내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교회 다녀요. 그런데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받습니다. 아저씨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랬더니 예, 저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희 아내도 천국 가나요? 예, 그럼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니까 천국 가죠. 그럼 저는 안 갈랍니다. 여기서도 힘든데 천국 가서 같이 만난 거 좀 원치 않습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예를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모여서 예배할 뿐 아니라 우리는 이 자리에서 힘을 얻어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력을 증거하며 남들은 다 한숨 쉴 때 그러나 소망을 말하며 남들은 다 비판할 때 그러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력을 전하고 그들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을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닫는 것은 핍박 중에라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될 때 그러나 또한 어려움, 또 사단의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됩니다. 공회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위협을 받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공회를 나서면서 그들은 전도를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시기심이 더욱더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말씀 보면 더 많은 사도들을 잡아들여요. 사도행전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는데 사도행전 5장에서 보면 사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더 많은 다수를 잡아들인 거예요. 옥에 가두고 위협할 뿐 아니라 이번에는요 채찍질까지 합니다. 채찍질, 그냥 요런 그냥 짧은 채찍으로 몇 대 때리고 마는 그런 채찍질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것을 때리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라고 위협하면서 그들을 내보냅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보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몸은 만신창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는
자가 되었구나. 내가 그러한 그 영광이 내게 있구나. 그러한 자격이 내게 주어졌구나.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요, 어려움이 있어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도요,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2017년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사람의 비중이 응답자의 20.2%입니다. 신뢰도, 불신도 하지 않는다. 28.6%입니다. 반면에 불신한다 라는 비중이 51.2%입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우 어느 교회 때문이야, 아우 어느 목사 때문이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또 비판할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남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얘기를 들을 때 우선 우리를 겸허하게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은요, 조그만 꼬투리만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방해하는 일에 사용하려고 사탄은 얼마나 그것을 널리 퍼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영적인 어떤 싸움, 어려움이, 방해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전도 이제 못해. 예수 믿으라는 소리 나 이제 못하겠어. 교회 나오라는 소리 이제 못하겠어. 그렇게 우리가 중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저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럴수록 더 우리는 바로 서서, 믿음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면서,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오직 이것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사단이 이것을 못하게 하니까 내가 주저앉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서서 모여서 예배할 뿐 아니라 그 능력을 받아서 흩어져서 내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며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래서 그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파도가 험하지만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러므로 더 열심히 달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요, 그런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암울합니다. 어둠이 짙습니다. 더욱더 빛이 필요한 시대에, 진리의 빛이 필요한 시대에 사랑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흩어져서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삶, 내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십니다.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내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가운데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받을 뿐 아니라 또한 이 땅에서도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을 받고, 그래서 참으로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인생,
하루 해가 떴으니까 그냥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살아간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 뜻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